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남들에게 차마 보이기 싫은 비굴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만 살 수 있는 순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 바닥을 기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4편은 얼핏 보면 평범한 감사 찬송처럼 보입니다. 1절부터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라고 고백하며 시작하니 더욱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의 배경을 알게 되면 이 찬송이 얼마나 처절한 눈물 속에서 피어난 노래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의 사건이지요.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도망치던 다윗은 급기야 적국인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갑니다. 살기 위해 적의 품으로 들어갔지만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다윗은 대문짝을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척 연기를 합니다. 한 나라의 영웅이었던 다윗이 살기 위해 짐승처럼 행동해야 했던 그날, 그 수치심과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결국 그는 쫓겨나 아둘람 굴이라는 캄캄한 곳으로 도망가지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비참함의 끝, 가장 어두운 동굴 속에서 터져나온 노래입니다. 인생의 바닥을 친 사람이 어떻게 절망 대신 찬송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고난을 해석할 힘을 얻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이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모든 때에 라는 뜻이지요. 모든 때에 라는 뜻이에요. 일이 잘 풀릴 때뿐만이 아니라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다 쫓겨난 비참한 때에도 춥고 어두운 아둘람 굴에 있는 지금도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마음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찬양을 멈추지 않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자랑한다는 단어와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했다는 단어의 히브리어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했다, 그 히브리어 단어의 어근과 오늘 말씀의 찬양의 어근이 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할랄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기막힌 언어 유희이자 신앙 고백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살기 위해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했지만 이제 다윗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미친 듯이 자랑, 미친 듯이 찬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세상 앞에서 비굴해졌던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상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을 자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내가 누군가를 이겨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회복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진리를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방금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찍었고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을 함으로 그의 마음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자 위로이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전의 능력입니다.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반전의 역사와 역전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찬양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주의 일에, 주의 앞에 더 열심을 다해 나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다윗은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다윗을 괴롭힌 것은 단순한 환경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동그라미 하나 치도록 할게요. 사울에게 잡힐까 하는 두려움, 블레셋에게 죽임당할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영적인 두려움,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게 응답하여 주셨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시나요? 어려움이 닥치셨나요? 주님께 기도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람은 반사적으로 원망과 불평의 대상을 찾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어려움에 닥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 가진 교만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 때는 주님을 더 의지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깎고 빚으셔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려고 주시는 고난도 있어요. 다윗이 이 어려움과 이 미친 척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뭘로 빚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빚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어려움을 통해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찾고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다윗과 같이 어려움에 처하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다윗의 반응을 우리는 오늘 본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이거잖아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곤고한 자라고 지칭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돈이 없는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전무한 상태, 철저하게 억압당하여 파산한 상태를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 거지와 같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엎드린 겁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헛된 외침은 외면하시지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의 기도는 들으십니다. 겸손하게 나아가 주 앞에 간구하고 주님을 붙드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머리를 들면 주님께서 낮추시지만 주님 앞에 겸손하면 주님께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아둘람 굴에 모인 400명의 오합지졸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밑줄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맛보다는 것은 음식을 혀로 느끼고 씹어서 삼키는 감각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지요. 지금 다윗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겪어보니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신다. 그분의 선하심은 꿀처럼 달콤한 실제다. 그러니 너희도 와서 한번 먹어보고 주님을 체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건 머리로 이해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과 방식으로 살아가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함을 우리가 알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주님께 피함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세상으로 피하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 안 풀립니다. 우리 인생이 풀리고 회복되는 건 여기가 뻔히 안 되는 길인 것을 알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니까 그 길로 걸어갈 때 풍성함과 부요함과 그리고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주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힘을 내어 나아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고난의 현장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진하게 맛볼 수 있는 식탁이 됩니다. 평온할 때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하심이 인생의 벼랑 끝에서는 피부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훗날 20절에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요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의인에게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은 많으나 하나님께서 뼈가 꺾이는 결정적인 파멸은 반드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훗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으므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가장 비참했던 날 그 수치스러운 기억 위에서 피어난 찬송을 보았습니다. 혹시 지금 아둘람 굴과 같은 답답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하나님을 맛볼 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앞에서 흘렸던 눈물을 닦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미친 척해야만 살 수 있었던 비굴한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룩한 믿음의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방식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비참함의 끝이 찬송의 시작이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